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08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22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7절을 다시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뭡니까? 기도에 곡을 붙여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곡조를 사용한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기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일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야 응답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도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요렇게 섬기는 게 좋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렇게 하면 좋겠다. 역시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이 따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밖에 우리 신앙생활 모두를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글입니다. 자, 옥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졌을 때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좀 색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기뻐하라고 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옥에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본인이 기뻐하면서
거기다가 항상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다니. 특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얼마나 컸던지 그를 핍박하는 어떤 고통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밖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옥졸보다 더 자유와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옥에 갇혀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누가 자유스럽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더 자유스러웠어요. 역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옥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억울해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다.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핑계 대다가 나중에 사회 때문에 그러고 무슨 세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혹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놓고 너 잘 되나 보자, 나가서 보자,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억울해하기보다는 관용하라고, 즉 관대하게 용서하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함께 투옥된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억울해하고 나중에 보자 그러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모습까지를 보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기쁨의 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를 클 수 있다면 다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함으로 뭐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염려함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겠습니까? 염려함으로 합격을 하겠습니까? 염려함으로 무슨 큰 성공을 이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말씀에 더 가까운 뜻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데 염려부터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면 염려를 그만두든지 염려를 하려면 아예 기도를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아니거든요.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산상보훈에는 염려하는 대신에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고 하셨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필요나 위험을 느낄 때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되기 마련입니다. 염려는 패배를 초래하고 기도는 응답과 복을 이룹니다. 신앙이란 세상적인 염려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로 돌아서는 겁니다. 왜 또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무능하고 제한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제한도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권능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 굉장하지요. 그러나 임기 끝나면 끝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특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방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할 거고. 그들도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 큰 바위에 가서 거기 음식을 차려놓고 빌면서 복을 달라고 그래요. 바다에 가서 그러고 강에 가서 그러고 나중에는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빌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는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이 만물의 영장인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며 어떻게 그가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겠어요? 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 무생물에게 가서 복을 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큰 고목 밑에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자, 무생물 다음에 뭐예요? 생물이죠? 식물이 있고 식물 다음에 동물이고 동물 다음에 사람이고 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식물에게 가서 복을 비는 겁니다. 아마 고목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럴 거예요. 나는 내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인데 날 보고 복을 달라면 어떡하냐. 참 답답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존재, 나보다 권능이 많은 존재에게 어떤 복을 구하든지 뭘 구하든지 구해야지 나만 못한 존재에게 가서 빌고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거기다가 사람의 손으로 뭘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빈다. 이거 참 가소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비슷하게나마 형상화할 수 있으며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림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조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뭘로 가능하겠어요? 혹 가능하다 한들 만분의 1, 억분의 1로 줄여서 무슨 형상화한다 한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로 그분에게 아뢰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크나큰 특권입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분께 아뢰일 수 있다. 제가 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 정서가 이렇고 시대 흐름이 이렇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싶어요. 근데 만나기도 어렵고 또 만난다 한들 제 얘기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얘기하지. 우리 대통령 그러잖아요. 항상 자기가 얘기하지 듣지 않더라고요. 옛날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제주도를 가서 지나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길이 좋지 않아서 차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박 대통령 일행이 위미 지역을 지나가는데 웬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권총을 빼들고 막 그러는데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권총 뺄 것도 없고요. 저 할머니 왜 저러나 저 미쳤나 그러면서 했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물을 좀 파주십시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 우물 하나 잘 파주라고. 근데 그 할머니는 왜 그랬느냐? 지금이야 그런 급수시설이 잘 돼 있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갈수기에는 물이 그렇게 귀한 곳이 제주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면회 건의해도 안 되고 군회 건의해도 안 되고 할머니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 대통령을 만나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날 길이 있습니까? 지나간다니까 나타나가지고 했는데 우물을 잘 파줘서 그 우물물을 사람들이 잘 먹고 있다 그래요. 대통령 만나기도 힘들고 만났더니 해결도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을 때 먼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글쎄 나는 초신자인데 이런 생각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 그 상태를 내가 지금 가불해서 즐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셨습니다.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특별한 기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일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모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인데 감사 없는 기도는 결국은 원망이거나 넋두리거나 염려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제한된 존재가 어떻게 토론을 할 수 있으며 거기다 토를 달 수 있으며 거기다 설득을 할 수 있으며 따질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혹 지금 응답이 안 됐고 지금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 후에 있을 하나님의 더 깊고 좋은 계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수많은 체험과 확신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을 그렇게 들어쓰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바울이 믿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약속해 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될까? 나는 바울도 아닌데 나는 믿음도 적은데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바울같이 은혜 주시고 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감사하면서 받아 은혜로 알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두 가지. 하나는 얼토당토한 걸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구를 반대로 돌려주십시오. 그럼 되겠어요. 저는 여름이 좋은데 왜 가을이 옵니까? 여름이 계속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로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제 자랑 위해서 저 편리 위해서 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습니다. 도둑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다가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도둑질을 하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 이제 도둑질 그만두고 살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번만 도둑질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도둑질 하러 갈 때는 주인도 잠도 깨지 않고 개도 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셔요. 그게 응답이에요.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잘못 구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씹어보고 음미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계속 응답하겠다 하는 약속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조금 해놓고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저런 응답이 없습니까? 한다면 되겠습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야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식도 하고 열심히 힘써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5년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사흘 만에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한 달 만에 응답되고 좌우간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응답이 계속 나타나지 않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응답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에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왜 이런 자리, 이런 행사를 마련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현대인은 모든 좋은 문명의 이기가 생겨나서 시간이 절약하고 편리해지고 그런데 기도 시간도 기도의 열심도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도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과 은혜를 예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의 지도와 안내를 받아서 하는 건데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하라고 할 때 그대로 따르면 은혜 받고 유익하고 좋고 잘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도회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회.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체험하고 뭘 했다는데 나만 멀뚱하니 있어 놓으면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도 은혜 받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게 응답하시는 깊고 크신 체험을 다 맛보십시오. 사실 기도의 맛을 들이고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안 시장 만나기도 상당히 힘든데 대통령 만나긴 더 힘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주여 하면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들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말을 물 있는 데까지 데려가는 것은 주인의 할 일이지만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말이 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베풀어 놔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 받고 응답 받도록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은 교회의 할 일이고 다음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참여하고 사모하고 은혜 받을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참여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2주간 꽉 참여해 보십시오.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참여하셔서 빠짐없이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서 순종해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체험하고 확실한 간증이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편해져 가는데 시간은 절약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간절함이 부족하고 양과 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이런 때라도 저희들이 힘써 동참하고 다 함께 은혜 받고 개인이 은혜 받고 가문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은혜 받는 기회로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더 큰 감사를 받으며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세